이제 마가복음 12장 다섯 번째 이 시간인데 마가복음을 벌써 다섯 번에 걸쳐서 했어요. 월요일 날은 포도 농부 비유, 화요일은 가이사 세금 문제, 그다음에 수요일은 부활 논쟁 문제, 그다음에 어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전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또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혜로 다 넉넉하게 이들을 이기셨습니다. 다 이제 더 이상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물어봐야 오히려 책 잡히고 물어봐야 자기 속이 다 드러나니까 더 이상 묻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문제를 터치하느냐? 마음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외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터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셔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나오시면서 백운우스 교회 좋다 그래요. 왜 좋은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이 헌금 강조를 안 하더라 하는 거예요. 헌금 강조 안 해서 좋다. 헌금 얘기 안 해서 좋다 하는 분이 계셔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한번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헌금 얘기를 안 하십니까? 헌금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헌금 얘기를 안 하니까 헌금을 못 하는 것인지 또 헌금을 안 가리키니까 성도들이 안 하는 것인지 또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오늘 찬송도 그런 찬송,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송을 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헌금관, 헌금의 자세는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서기관과의 논쟁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오셨는데 한 번은 저 뒤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가를 보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면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1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실세 그랬어요. 보신다고 그랬어요. 보신다. 그런데 어떻게 헌금하냐? 헌금하는 그 자세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헌금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헌금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뭐 주머니를 돌리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저 뒤에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헌금함이 입구에 있는데 그 입구에 헌금함이 놋쇠로 돼 있어요. 놋쇠로 쫙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화폐는 동전이에요. 동전. 그래서 아주 작은 랩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은화, 금화까지 그냥 동전으로 탁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화에 떨어지는 소리, 동화에 떨어지는 소리, 금화에 떨어지는 소리가 다 달라요. 그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지금 어떤 것을 넣었구나 자세하게 관찰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 떨어진 개수를 보면 어떤 거를 얼마큼 넣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뒤에서 헌금하는 것을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포실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헌금 넣는 사람들의 이 마음이 태도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자가 있었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부자는 헌금함에 많이 걸넣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2절 뭐라고 그랬어요? 42절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한 과부가 왔어요. 과부는 이 헌금의 동전, 이 당시에 렙돈이면 동전 중에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쓰지도 않는 거 10원짜리도 있잖아요. 또 100원짜리도 있잖아요. 1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는데 뭐 요즘 동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또 10원짜리 50원짜리는 본지가 꽤 오래됐을 정도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데 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렙돈, 고드란트 두 가지 표현을 썼는데 렙돈은 이 유대인이 쓰는 화폐 단위고요.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인이 쓰는 이 화폐의 단위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서나 로마서는 이제 이 로마인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고드란트라 그 로마의 돈 중 화폐 중 가장 작은 것이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얘기한 거예요. 유대 화폐 중에 가장 작은 것은 렙돈, 로마의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는 고드란트. 그러니까 가장 작은 돈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돈. 왜? 이 여인이 참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보신 다음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느냐? 43절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가 많이 넣었다고 그랬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44절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생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다른 사람은 자기의 소유 중에 그냥 일부를 넣었는데 예수님이 평가하실 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는 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여인은 헌금으로 드릴 때에 가슴으로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하며 드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벌써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자세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여러분 한 번씩 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성경만 보고 원고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을 볼 때에 눈을 봐요. 눈을 딱 보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나, 딴 생각하고 있나. 이 보면 벌써 알아요.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다리를 딱 꼬고 또 어떤 사람은 딱 팔짱을 끼고 또 더 나가서 고상하게 눈을 탁 감고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방향이 사모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설교 들을 때 정말 반짝반짝 눈이 빛나요.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자세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할 때 누구를 보고 할까요? 이 곽선희 목사님의 그
설교 이 코칭을 제가 한번 받았는데, 그분은 설교할 때 목회자들한테 꼭 가르쳐 주는 것이, 조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마라. 눈 감는 사람 보고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화가 나. 인간인지라. 아유, 가서 저 눈을 어떻게 떠주고, 아유, 저 조는 걸 어떻게 깨워주고,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집사님, 권사님 눈 뜨시오 말아. 화가 나서, 화가 나다 보면 설교 이 내용이 다 잊어버려. 그건 아예 그러지 말고 설교를 잘 듣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설교해. 그러면 더 신나, 더 주고 싶어, 더 은혜가 돼.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괜히 짜증난 사람 보지 말고 사모하는 사람 봐, 은혜가 있는 사람들 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설교할 때도 한번 쭉 돌아보면 그 설교 듣는 마음의 자세를 알듯이, 예수님은 벌써 이 헌금을 하는 자세를 보니까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시세.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느냐, 아니면 자원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이냐, 또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 이 모든 것 드렸는데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물론 부자니까 헌금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자기들 있는 돈 중에서 얼마를 그냥 이거 없어도 살 것인데 그냥 헌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야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여인, 그것도 과부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작은 것이지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가난하다는 것도 아시고요, 그가 과부라는 것도 아시고요, 그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다 보고 아시는 거예요. 듣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헌금 생활을 했지만,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헌금 생활할 것인가?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니 드린 나도 정말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헌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의 자세가 뭔가? 오늘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참된 마음으로 하여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참된 마음. 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뭐냐? 참된 마음으로. 어제는 위선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3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니까 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밑에 막 이 가운 밑에 수술이 주렁주렁 있으면서 이것만 입고 다녀도 사람들 앞에 폼 잡을 정도의, 사람들의 인사를 받을 정도의 이 외식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시장 바닥에 탁 다니는 거예요. 왜 가운을 입고 시장 바닥에 다닐까? 인사받으려고, 알아달라고. 또 사람들이 이제 예배 성전에 오면 가장 높은 데 앉으려고 그러고, 또 어떤 잔치집에 가면 또 그 상석을 요구하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외식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뭐냐?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자기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주님 앞에 탁 쏟는 그런 마음. 하나님보다 자기 이기심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다 놓아지고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적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적인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헌금한 액수를 보고 놀래요. 가끔가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고 놀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헌금 드린 자세, 그 마음을 보고 놀래시기도 하고 감동받으시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액수, 사람들에게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여기 부자는 이제 그 말을 들었겠죠. 그런데 그 돈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조금 드린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 중에 하나. 그런데 이 과부는 작은 것이지만 자기 전부를 드렸다. 이것은 왜 이랬을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사는 것 보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주일헌금도 하죠. 감사 예물도 하죠. 또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10의 1조도 하죠. 그럴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냐? 아니면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느냐? 감사한 마음. 우리 주님은 아셔요. 이제 뭐 11월 달이 감사의 달이 아닙니까? 또 이제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 아닙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열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다 고쳐달라고 막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건 뭐예요? 치료받았다 이거예요. 제사장에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은 사람들 9사람은 다 제갈 길로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가다 보니 이렇게 다 나았네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9은 다 어디 갔느냐? 9은 다 어디 갔느냐? 찾아올 때 그 간절함, 그 기도하는 마음,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거예요. 이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애프터가 이 중요해요. 애프터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 바라서는 될 것도 아니지만 이제 그 어떤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뭐 이제 좀 꼭 좀 사용 좀 하게 해달라 뭐 좀 이런저런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하길래 당회에서 얘기하고 또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래서 잘 사용을 했죠. 교회에서도 아주 참 정성 들여서 대접도 하고요. 근데 끝나고 가니까 고맙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섭섭하고요. 두 번째는 당신의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되는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좀 죄송하지만 그 다음 주에 자기 자녀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탁 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야, 인간이 이렇게 얄팍할까? 급할 때만 찾아오고 또 급할 때 이거.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하면 아이, 또 주고 싶은 마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인간인지라 생겨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급할 때만 오지. 끝나고 나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올 때에, 교회에 올 때에 그런 자세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와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내가 한 노력인 줄 알아요. 자기의 실력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가 있어요. 감사. 그래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항상 이 은혜에 있는 마음으로. 이 자원의 마음으로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이제 캄보디아에 교회 짓고 아프리카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산부인과 병원 하나 짓는데 그때 제가 이거 하니까 헌금하십시오 하고 강조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분이 감동이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이거 제가 그 다음엔 또 다른 분이 또 제가 그 다음엔 다른 분이 제가 말 떨어지기 무섭게 자기가 하겠다고 탁탁 하나씩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감사로 자원함으로 끝나더라고요. 누가 이것 좀 할 사람 없을까? 누가 이 봉사할 사람 없을까? 누가 이거 헌신할 사람 없을까?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셔서 말 한마디 하면 척척척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직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능력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쓰시기다 할 때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를 탁 드릴 때에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 이것을 꼭 물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도 있어요. 내 달란트도 있어요. 내 어떤 재능도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탁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기쁠까. 아직도 여러분 쓰실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를 한번 드려봅시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여러분 다시 한번 펴보세요. 50장을 읽었는데 찬송했는데 제가 한번 독창을 불러볼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에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2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좀 바뀌어지도록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겸손하게 세상 욕심 멀리하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사람, 그것을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시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기도도 예배도 반주도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저 뒤에서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도 정말 내 인생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헌신 기쁨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신앙생활도 기쁘고 즐겁게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면서 하지 말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이 아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